프롤로그 보시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도 이 고신교단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워왔고 제가 다녔던 모교회에서는 어렸을 때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 담임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말씀을 이렇게 달게 먹으시는 장면을 제가 이렇게 옆에서 제가 달게 먹은 건 아닙니다. 어렸을 때 막 미치겠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굉장히 사모하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먹으셨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신교단 안에서 사실 이 말씀은 뭐 생명처럼 여겼는데 종교적이었죠. 이 말씀이 안 다가오는 겁니다. 안 다가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이요. 이렇게 되면 잘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재미가 없고 이게 무슨 얘기야? 요셉 얘기야? 뭐 야곱 얘기야? 이렇게 하다가 신앙이 안 자라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꾸준히 먹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사실은 그 신학교에 갔지만 신학교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성경을 잘 안 읽고 그 신학 서적을 자주 읽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신학 서적을 막 주로 읽었지 성경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다가 그 양결 목사님 한번 신학교에 강의를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 아니죠. 그 예배 인도 한번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그 민수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40분 동안 그 쭉 주제를 쫙 읊으시고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다 하고 툭 하고 툭 가셨는데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저거다. 목사는 저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때부터 좀 성경을 봐야 되겠다 하고 신학서적 던져버리고 성경을 좀 이렇게 읽고 목사님 테이프 좀 사서 그 양결 목사님 테이프 이렇게 주로 듣고 또 수련회 초청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구속사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좀 보면서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다. 그리고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대학교 돼서야 제가 알게 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군대에 가서 사실 군대에서 할 게 없잖아요. 늘 풀 깎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초 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생명처럼 대했던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할 때 사실은 밤 9시 이후로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제 철칙이 밤엔 자야 된다 하고 밤에 막 밤새서 공부 안 하고 그냥 설렁설렁 했는데 대학교 합격한 거예요. 대학원을.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시기하고 질투. 왜냐하면 주변에는 주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뭐냐 너 도대체. 근데 제가 무시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 축적의 시간. 정말 말씀을 달게 읽었던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하나하나 이렇게 쌓여있는 기억이 아직도 지금 막 그렇게 읽으라 못 읽겠지만은 그때 생명처럼 나에게 이렇게 쌓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준다는 이 말이요. 정말 이 표면적 단순하게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죠?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한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막 주문처럼 와다다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이 인격체이신 거예요. 말씀 인격체. 그리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들로 인격체이신 주님이 지금 내 눈앞에서 나에게 이 말씀들을 읊조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에 생명이 내 안에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달려가던 나의 삶이 이제 생명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그 기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바로 여기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것이 아니더라니까요.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고 읊조리니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때부터 피가 돌기, 생명이 돌기 시작하더라는 얘기를 여기 프롤로그에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어려운 거 아니다. 말씀을 읊조리면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 이겁니다. 이런 얘기를 전통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문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술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막 나하봤냐 하잖아요. 그것처럼 막 이렇게 읊조리면 뭐 생명이 돌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본 자들은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 기도, 그죠? 말씀 기도도 하잖아요. 말씀을 읊조리다 보면 그 안에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가치, 아버지의 것들이 내 안에 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안 하던 중보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안 하던 구제 생활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금식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말씀.
여기 1번 보시면 과거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겼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나타나거든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보혈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기었으니.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을 씻는 단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 주의 보혈을 덮는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모든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고 그 보혈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끝끝내는 우리의 심령이 씻겨지더라고요. 심령의 모든 영역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초대 교인들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이걸요 계속해서 분석하고 쪼개고 연구하고 이걸 막 해석하고 이러는 그룹들은 점점 그 생명을 잃어갔습니다. 말씀을 생명 그 자체로 여기는 그룹들은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이 말씀을 이 문자적으로 연구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그룹들은 점점 더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그래서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생명을 그릇에 담는 행위다. 계속해서 생명 되신 말씀을 우리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예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의 한 그 스승이 구멍 뚫린 그릇에 물을 계속해서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부었습니다. 찹니까 안 찹니까? 안 차죠. 계속 때려 부어가지고 이제 좀 찼냐? 안 찼습니다. 이제 좀 찼냐? 안 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속 물을 붓던 이 제자가 물통 던져버리겠죠. 이제 못하겠습니다 하고 던지려는 찰나에 그 그릇 안을 보거라. 그 아까 있었던 그 검은 찌끼들이 다 씻기지 않았니? 요렇게 하면서 말씀을 먹는 것은 이와 같다. 요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먹는데 처음에 뭐 외워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아다다다다다다다다 읽는데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해서 말씀을 내 그릇에 담다 보면 어느 순간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구멍이 메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 거기에 그릇에 기름이나 물이 채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할 때 힘들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누가 제 친구가 옆에서 일독을 했는지 저희 누님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일독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방문 걸어 잠그고 이제 이번에 일독을 하리라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밥 먹고 성경 읽고 밥 먹고 성경 읽고 이거를 일주일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제가 막 은혜가 넘쳤을까요? 일독을 했어요. 했는데 남는 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거 뭐 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는 성경을 안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미쳤는가 보다. 그죠? 다시는. 그때 제가 어떻게 난리를 부렸냐면 제 문 밖에 막 종이를 붙여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나 이번 주에 성경 일독을 하겠어 하고 출입금지 붙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읽어봤더니 여러분 열매가 있습니까? 깨달음이 있습니까? 뭐 보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안 읽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고3 때까지 성경 일독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양길 목사님 만나고 이제 설교를 듣고 그때부터 조금씩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기 시작을 하는데 2독을 하고 3독을 하고 4독, 5독, 6독, 7독 넘어가는데 성경의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얘기가 이 얘기구나 하고 뭐가 맞아 떨어지면서 재미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에 한자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성경 통건으로 읽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 연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이런 것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연결되고 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어떻게 연결되고 이런 어떤 그 문맥들이 확 이렇게 보여지면서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지금도 그 재미에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변화산 사건의 세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 요한계시록 앞에 이 세 사람의 책들이 끼어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근데 이 사람들 다 내가 그 변화된 재림 예수의 모습을 봤다라고 그 모든 서신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그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나는 봤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나타나신 걸 나는 봤다 하고 이 세 제자가 적어놓은 게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 아닙니까? 야고보가 했던 얘기가 유다가 그대로 받아 적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 변화산의 세 제자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굉장히 놀라운 책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 하면은 아바르 아닙니까? 아바르.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아바르, 강을 건넌 자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다 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 건너셨잖아요. 그죠? 홍해 건넜지 않습니까? 그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아바르, 히브리인들이거든요. 우린 저 세상 애굽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을 건넌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신약 전체의 구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처음에 1독, 2독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것을 700구절 한다면서요, 700구절.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돌기 시작. 말씀의 능력. 생명을 그릇에 담는 행위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그냥 엎드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안에 지금 역사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 여기에. 그래서 제가 막 이 고신에서도 그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거든요. 고신 안에서 이제 저기 무슨 SFC다 이런 분들은 좀 약간 진보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신은 막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이렇게 함부로 안 다뤄요. 근데 약간 이 고신 진보 측에서는 저희 젊었을 때 선생님들은 이거 막 던지고 이랬습니다. 말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확 던져버려요. 땅에.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죠, 사실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진보적 고신파 그 좀 젊은 그룹들 안에서 이런 경험을 못 해봤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생명을 주는지를 경험해 본 사람은요. 여러분 이 성경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던지기 싫다니까요. 내 생명과 같은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 그 심카토라 할 때 그 유대인들 토라 스크롤 가지고 여러분 뛰어노는 거 보십시오.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 뛰어노는 걸 보세요. 그거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말씀을 생명처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이 성경책 하나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제가 알아요. 함부로 못 던진다니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책인데 못 던지겠더라니까요. 종교가 아닙니다. 막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이거 끼고 막 종교 생활이. 그게 아니라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책이다. 귀한 책. 이 성경책 잊어버리면 저 힘듭니다. 왜냐면 안에 뭐 다 적어놨기 때문에. 원래 이거 반만한 두께였는데 지금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그래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과 생명을 준다. 여러분 이걸 그냥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요. 오늘까지의 성경 연구 방법 이렇게 돼 있는데 각 구절과 단어를 묵상하고 주의 깊게 읽는 묵상법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주로 큐티와 개인 묵상 시간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성경 연구하는 오늘날의 방법이 있죠. 여러분 생각하는 큐티입니다. 큐티. 이게 이제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고 큐티 여러분 막 30장씩 안 읽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정해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는 겁니다. 깊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내 삶에 지금 좀 적용할 거는 또 뭐지? 하고 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뭐 구제에 대한 얘기 나오면 오늘 이 사람에게 구제를 하는 적용을 이렇게 하고 그죠? 오늘 시험이 있는데 막 무슨 시험에 관련된 얘기는 없을까 하고 또 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말씀이 없네. 이상하네. 그럼 다른 것을 막 찾아가지고 결국에는 그 말씀을 찾아내죠. 이번 시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나에게 좀 힘든 상황이 될 것인가? 이런 걸 찾아가지고 내 마음에 확신을, 안정감을 주도록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이게 이 각 구절과 단어를 묵상하고 주의 깊게 살피는 묵상법이죠. 묵상법.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과 해석하는 방법. 묵상법과 해석법이 있다. 지금 오늘날 대부분 거의 98%는 이렇게 성경을
대합니다. 여러분. 대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초대교회는 어떻게 대했다? 말씀을 생명으로 대했다. 이게 차이입니다. 다시. 오늘날 98%의 성도들은 말씀을 내 삶에 깊이 연구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해가지고 적용점을 찾는 정도, 내지는 깊이 해석해서 그 뜻을 밝히고 이해하는 정도, 내가 이 말씀을 이제 알았어 하는 정도로 98%가 성경을 대한다고요.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대했냐?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대했다고. 생명. 말씀이 생명이다. 그래서 요 앞에 98%는 주로 서방교회 전통에서 성경을 대하는 방법입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는요, 말씀을 지금 이 안에 생명과 성령이 역사한다고 봐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면, 이걸 읊조리기 시작하면 성령과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역사적, 지리적 배경, 원어, 이름들의 의미, 숫자, 상징, 무엇을 의미하고 강조하는지 공부하는 것. 그죠? 이런 것, 물론 좋은 축복된 방법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중보의 영역에 도움을 받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세를 분별하는데 어떤 상징들이나 원어의 해석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좋은 방법이긴 하나, 성경을 대하는 가장 첫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먼저. 그 다음 해석과 묵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연구는 필요하거든요. 연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연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위기. 자, 이 부분을 설교 준비할 때에 주로 원어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이걸 좀 조명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조명해 주세요. 기도하는 분위기에서 성경 연구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 과거에는 보이지 않던 단어,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여러 영역들이 열리는 걸 제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는 양결 목사님과 똑같이 사실은 목사님이 설교한 거 그대로 쫙 정리를 해서 제가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듣기를 양결 목사님하고 빼다 박았다. 생긴 것도 약간 비슷하게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아들이냐 막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처음에. 그랬다가 제가 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이 초보의 단계에서 조금 넘었을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모든 히브리어 사전이나 이런 성경 연구를 할 때에 기도하는 자세로 바꿨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주님, 이 말씀을 제가 너무너무 깨닫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조명해 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연구가 단지 연구, 지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성령의 조명과 함께 가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하나 찍어보지만은 그 안에서 제가 어떤 지식을 이렇게 나눠주기 위해서 연구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가 조명해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이가,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를 계속 캐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미스테리온,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에 감춰져 있어요. 진짜로 모든 말씀에 감춰져 있다니까요. 시편 아무 구절이나 딱 갖다 대고 이걸요, 원어로 보든 다른 헬라어로 보든 다른 언어로 보든 어떤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여러 방편들로 하다 보면요, 그 안에 비밀이 풀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무슨 쑥재앙, 이런 쑥이라는 이 단어가 러시아어로 체르노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체르노빌. 그러니 그런 것들로 조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쑥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 3분의 1이 완전히 오염되는 때에 이 별 위에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이 별의 이름이 쑥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쑥이라는 이 단어를 러시아로 보니까 체르노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연결이 돼 있구나. 지금 어떤 그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하나님 미리 적어 놓으신 부분은 아닐까 하고 봐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가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만나게 하시는, 특별하게 만나게 하시는 어떤 접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교회 전통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해석이나 어떤 연구가 무의미하다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세로서 연구하다 보면 이것이 보완되어지고 더 깊은 것들,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온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다. 그렇죠? 기도하는 분위기로서 영의 등불을 밝혀 말씀을 읽고 이해하면, 그렇죠? 그러면 개인의 선호도, 아까 그 묵상 방법, 개인의 선호도,
내가 적용하고 싶은 말씀, 이걸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너무 지식적으로 가는 이것도 뛰어넘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영의 등불을 밝히면. 그렇게 연구를 해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연구를 너무 많이 하면요, 한 권의 책을 보면 그 이상 연구할 게 없는 수준이 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석을 다 봤어요. 다 보고 정리를 해서 이걸 그냥 지식적으로 가만히 놔두면 다음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연구할 때에 새 것이 안 나와요. 왜요? 다 봤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 포션 보시지 않습니까? 매해 다르죠. 매해마다 주님이 보게 하시는 단어, 보게 하시는 문장, 이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게 이 시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 포션이 계속 돌아가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때는 이 부분이 보였다가 어떤 때는 저 부분이 보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셔도 모두가 막 이렇게 연구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적인 분들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의 선교사님들 가 계신 분들도 그 어마어마한 은혜 땅에서, 그죠? 좀 이렇게 성령의 조명을 좀 받고 좋은 대학, 좋은 강사님들 이렇게 있을 때에 성령이 주시는 인사이트 가지고 이걸 연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안 나는 분들도 많더라. 그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에 너무 개인적으로 묵상하려고 하는 나의 그 본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막 더 캐내보려고 하는 본성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처음에 이 말씀은 나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다.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만나로서, 나의 생명을 지탱하는 만나로서 들어온다. 내지는 생명의 보혈로서 피가 지금 이렇게 도는구나 하고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시면 그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등불을 비춰주시고 이게 보여지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구나,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성경은 말씀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장 1절인데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의할 때에 태초에 말씀이 먼저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빛을 낸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셔야겠죠. 말씀 많이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빛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용훈 목사님 책인가, 하여튼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뇌파 사진 찍은 부분, 이 도파민이 막 하는데 이게 빛처럼, 빛이 확 비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뇌파 사진이 그렇게 찍힌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인 거예요. 말씀이고 생명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빛이다. 그죠? 말씀을 읽을 때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게 빛으로 우리의 삶에 확 나타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막 무슨 적외선 찜질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막 빛이거든요. 빛을 막 돈 주어가면서 막 쬐는데, 요게 여러분 말씀 안에 빛이 있습니다. 빛.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읊조리다 보면 얼굴이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얼굴 색이 바뀝니다. 진짜로 그래요, 진짜. 그래서 그 엄한데 막 돈 갖다 바치지 말고, 그죠? 여기 막 말씀을 읽는 거 무료 아닙니까? 무료. 공짜입니다, 공짜. 그죠? 이 말씀을 읊조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단 얼굴 색깔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색깔부터. 그죠? 눈 밑에 다크서클 제거되고, 그죠? 새롭게.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들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빛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빛을 쬐었더니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채가 났다 했습니다. 광채가.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얼굴이.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우리에게는 빛이다. 이게 여러분의 그 말씀의 정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을 대하실 때 생명으로 대하시면 피가 돈다. 그죠? 혈색이 돈다. 그죠?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이 돌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지더라. 이게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과 생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은 책입니다, 여러분.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읽는 사람도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도 동일하게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과 생각을 담아놓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이 정의를 두 글자로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성경이 진리죠. 여러분, 저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고 뭐 누구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이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저 시대에도 적용이 되고 이 말씀은 모든 시간에도 동일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여러분, 이건요, 뭐 초보자나 영적으로 성숙한 자나 똑같이 진리입니다. 그죠? 교육을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똑같은 진리입니다. 이거 단지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 진리는 그에게는 생명입니다. 대학원 막 박사학위를 받아도 그에게 이 말씀은 진리예요. 생명이라고요, 생명. 그러니 여러분, 6세 아이에게도 이 말씀이 생명 맞습니까? 아멘이죠. 3살짜리 갓난 아이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과 생각은 진리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러니 걔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이걸 읊조리고 암송한다 해도 그 생명이 그 안에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암송을 더 잘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해를 하고 암송을 할까요? 아니죠. 막 오만 구절들을 한글로 영어로 다 외워요. 근데 그 단어의 뜻을 모릅니다. 그냥 외워요.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일단 잠언은 다 외웠습니다. 잠언 다 외우고 지금 요한계시록을 외우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근데 외워요. 저는 요한계시록 외울까요? 못 외워요. 이해하죠. 근데 이 아이들 마음에 말씀이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얘네들이 그 외운 말씀을 툭 하고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와가지고 막 말씀을 툭 던지고 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뭐지? 선지자인가? 얘네들이 희한하게, 그래서 주로 약간 이렇게 잠 올랑말랑 할 때 이상하게 애들이 희한한 말들을 막 하면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말씀이 지금 돌고 있네. 생명이 지금 돌고 있는 거구나. 이해하지 못해도 쟤네들의 영이, 여러분, 영에는 나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의 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이 지금 말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갓난 아이도 여러분 이 인격체이기 때문에 영으로서 모든 감각을 다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이한테 막 함부로 말하면 안 되죠. 저도 막 처음에 우리 둘째 딸아이 나왔을 때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야, 못생겼다니 공부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막 했는데 얘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속 저한테 확인하는, 아버지 나 이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물음을 할 때마다 제가 뜨끔하죠. 뭐지, 들었나? 영엔 나이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갓난아이 예수님 배 안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배 안에서 예수님 딱 뚫어서 이 투시에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장면을. 그러고 그 안에서 막 날뛰듯이 기뻤다. 세례 요한이 메시아이신 줄 알고. 그죠? 이 갓난아이가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영엔 나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 아이들에게 먹이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 안에서 생명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 육이 입으로 시인할 때가 올 겁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얘네들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입으로 시인 못해요. 유야 라이야, 예수님 믿어. 예수님 네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어. 너 이제 천국 가겠니? 천국? 이렇게 천국 모르겠는 줄 이렇게 해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잘 봐요.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걸 쟤네들이 안다니까요.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반하는 여러 가지 이 국가의 어떤 상황들이나, 그리고 제가 하도 북한 얘기해가지고 저희 애들은 김정을 돼지라고 얘기합니다. 돼지 목 따러 가야 된다고 계속. 어렸을 때부터 방공교육을 철저하게. 그래서 하여튼 이 동성연애나 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틀렸대. 안 돼. 이러면서 돼지 목 따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이번에 김정은 막 이렇게 막 주거니 많이 이렇게 할 때도 얘네들이 죽었어?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이 이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걔네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6살짜리 아이에게도 80된 어르신에게도 동일하게 이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이 자세를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때 교회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여러분 말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읊조리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고린도 후서 3장, 4장, 5장 이런 데 쭉 이 개념이 나타납니다. 이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얘기하고, 그렇죠?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주의 영광을 보고 형상이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움직인다 하죠. 그리고 4장에 가보면은 직분을 얘기하면서 이 직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인간적인 힘으로 감당치 않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 아니라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해놓고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빛이거든요. 생명이 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으로 직분 감당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요.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처음 말씀이고 말씀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빛이 비친다고요. 이것으로 직분을 감당한다고요. 다른 건 아니로. 수건이 벗은 얼굴로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형상이 변화되어지고 빛을 확 비추면서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다. 이 생명 안에 빛이 비추어진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더라. 모든 목사님들 설교의 끝에는 말씀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식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답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은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여져요. 우리의 생각이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만이 남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여겼다? 생명으로 여겼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여기 보시면 생명은 적용된 상태, 빛은 이해가 된 상태라면 말씀을 읽고 살면 이해가 된다. 생명을 계속해서 읊조리면 빛은 이해가 돼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말씀을 읊조리면 생명, 이것이 이해가 되면 빛이 쫙 비춰져요. 우와 재밌다. 아시겠습니까? 생명,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면 빛, 우와 재밌다 하고 빛이 도파민이 쫙 나오는 겁니다. 또 읽고 싶다. 생명, 우와 이해가 되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빛이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은 머리에, 생명은 마음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읊조릴 때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씻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멍 뚫린 거 메워집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거 씻깁니다. 말씀을 읊조릴 때에. 구멍이 다 메워지면 그때부터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빛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마음의 타락이죠. 날마다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요게 가장 신앙생활 가장 먼저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도가 이 보혈기도,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와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로서 우리의 속사람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끝은요, 목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도의 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죠? 그 전까지, 속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그 전까지가 중요한데 두 가지가 돕는다고요. 보혈과 말씀,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해서 그 기도의 목표 가운데 다다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요게 이번 내일까지 해야 될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성의 핵심에 무엇이 있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 목표까지 가려면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두 가지입니다. 요거는 준비 단계고 진짜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요 단계를 수건이 벗겨진 상태, 이렇게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꼭 이번 요 강의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아까 막 무슨 역사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도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진다. 보혈과 말씀으로 속사람이 거룩해진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하겠다.
모든 기도의 자리, 어떤 예배의 자리,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보혈과 말씀입니다. 보혈과 말씀입니다. 그렇죠. 강의 끝. 아니. 그죠? 벌써? 네. 네. 아니, 사모님 목소리가 이게 쫙 빨려 들어가네. 복음 전하면 최고의 최고. 네. 진행이 안 됩니다. 사모님 그렇게 계속 하시면 다 빨려 들어가면 지금 다 빨려 들어가요. 주파수가 좀 높아요. 예. 고주파. 예. 아니요. 주파수 무조건 높아야 됩니다. 예. 그래. 좋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시편 119편 96절 보시면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죠? 이해하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들을요. 넓어서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다 이해하라고 주시면요.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해요. 이건 뭐다? 생명이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약의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계속해서 그의 모든 행위까지도 이 말씀을 응하게 하는 어떤 그 액션들을 취하시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저 구약은 나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쭉쭉 너무 재밌다 하는 도파민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데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다. 그렇죠? 사랑하면 할수록 더 사랑하고 싶고. 그렇죠?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끝이. 예배에도 끝이 없죠. 예배를 깊이 하다 보면 더 깊은 예배가 사모되는 것처럼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더 깊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기쁨이죠. 초대교회의 성경 연구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다루었나. 여기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한다. 요 개념, 풍성하게 거한다. 그래서 초대교회 아비들은요, 말씀에 대한 깊은 지식과 그 다음에 이 골로새 3장 16절처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가득 채워진 분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은요, 그 세대의 모든 문제들의 방향성을 말씀으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꽉꽉 채웠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참석과 조언 없이는 어떤 공의회도 진행할 수가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 핵심 리더십들이에요. 핵심 리더십.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런 관점에 채웠다. 핵심 리더십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고요. 교회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죠? 말씀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하여튼 20독이 기준입니다. 20독을 하지 못하면 장립을 안 시켜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은 15독, 그 다음에 권사님들은 10독,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그 1독 한 거 체크하라 하거든요. 집사 주려고요. 서리 집사. 그거를 계속 제출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저희 보는 겁니다. 보고. 1년에 몇 독 하셨어요? 1독 이상 하신 거 더 체크하신 거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체크를 다 하고.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들은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무언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안 되면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죠? 쭉 다 들어가는. 여러분들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장로 투표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그 모든 성도들에게 마땅히 될 사람이 없으면
안 찍으셔도 된다. 표 이번에 장로님이 한 분도 안 나오셔도 괜찮다. 정말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분을 찍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세워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많이 세워가지고 뭐 어쩌겠어요. 정말 이 일꾼,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 올라가야죠. 리더십 되어야죠. 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특징이 뭐냐? 말씀을 꽉꽉 눌러 채웠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1번,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 그죠?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돼 있는데, 보배입니다, 보배. 하나님의 말씀에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이 보화와 보배를 찾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거 발견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특히,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여러 구절들을 발견하기 전에 숨어 계신 신랑 예수, 숨어 계신 신부 교회, 이걸 발견하는 재미가 굉장히 탁월해요.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비밀이 있다고요.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2절 이런 데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부부 생활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밀이 있다. 그거 발견해라.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다 하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도 있죠.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누가 전하냐?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전합니다. 그 이름의 비밀이요. 그 이름의 비밀. 그 최덕신 전도사님 지은 노래 중에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너무 좋은 찬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찬양이기 때문에 이름 속에 비밀이 있네. 사람들 다 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이 버린 이름이지만 나에게는 그런 차원의 이름이 아니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사에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복음의 비밀이 있어. 그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도 복음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썩을 죄인인데 그 죄인 끝내는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그 수렁에서 건지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시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도 있죠. 믿음.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거라. 이렇게 되어 있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의 비밀. 믿음에도 비밀. 함부로 안 믿어지죠. 이 믿어라 하는데 안 믿어지지 않습니까? 비밀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도 믿어져요. 여러분 저 바닷가 흥해 앞바다 갈라집니까? 어디? 안 갈라지잖아요. 근데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다는 게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비밀이 풀어진 겁니다. 여리고성을 했는데 무너졌대요. 여러분 요 어디 무슨 탑 가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무너지나. 그런데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에도 비밀이 있다. 불법에도 비밀이 있죠.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시세를 분별하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는가 역시도 비밀에 속한 겁니다. 찾아내야죠. 비밀. 이 모든 감추어진 비밀은 주님이 감추어 놓기 위해서 이거 감춰놨을까요? 아닙니다. 찾으라고요. 찾아내셔야 됩니다. 생명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 가운데 비밀이 발견되면 빛이 쫙쫙 비친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과 사고가 아닌 사람 내면의 역사에 근거를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의 영역이 아니라 영의 영역에 근거를 둔 성경 연구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신비주의자가 아니라 말씀을 대할 때에 지식적으로 대하기보다 오히려 내가 지금 이걸 읊으면 내 영이 받아 먹을 것이라고 믿고 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설교나 집필을 위해서 혹은 논쟁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읽는 태도를 가졌답니다. 이거는 이제 주로 목회자들이
말씀 연구를 위해서만 성경을 읽죠. 왜냐하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 내지는 저 사람과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내 말씀을 막 뒤적거리고 이게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처음에 이렇게 대하면 진짜 아무 생각이 없으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게 통과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마음이 정리가 되어지는 걸 제가 압니다. 그죠? 정리가 딱 되어졌어요. 삶이 정리가 딱 된다니까요. 말씀이 통과하면. 그때부터 이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리고 생명의 호흡과 생명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생명의 호흡 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읊조릴 때에 그분이 지금 함께 호흡하시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셔야 된다. 신비에 속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게 채 10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런 그 말씀을 대하는, 말씀을 연구하는 무슨 12단계 성경 연구법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신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지리, 뭐 배경, 그 다음에 뭐 원어적 해석, 그다음에 무슨 비평 이런 것들 12단계로 쪼개가지고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보게 만드는데 그것보다 이 지금 뭔가 기류가 이 선두주자 그룹들에서부터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부터가 지금 달라지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 아마 진짜로 한 10년 안에는 주류가 바뀝니다. 지금 이미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그 외국에 있는 사역자들 안에서 말씀을 학문적으로 대하는 것 뛰어넘는 그런 메신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어요. 아마 한국에도 여태까지는 주류가 이 혼적, 지식적 어떤 전달 위주의 어떤 설교였다면 앞으로 굉장히 영적인 설교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선두주자 그룹에서 말씀을 지금 생명으로 대하는 태도.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아이합이 초창기에 얼마나 이단 소리 많이 듣고 그랬는데 지금 뭐 각 도시마다 24시 기도회하고 이런 게 보편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선두주자 그룹이 여러분 그 맨땅에 헤딩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막 깃발 흔들고 이것도요. 그 처음에 선두주자 그룹 무슨 무당이냐? 오만 소리 다 듣고 깃발 흔드는데 지금 조금 나아졌습니다. 좀 나아졌고 좀 자리도 잡혔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향후 한 5년 정도 안에 어마어마한 어떤 이 메신저들, 그 다음에 예배의 어떤 그 깊이들이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는 태도, 여기에서부터 모든 이 진리의 빛이 조명되면요. 여태까지 연구해왔던 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어떤 그 메시지와 메신저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자들. 기대가 되어지는 거죠. 기대가 되어진다. 생명의 호흡, 생명의 흐름을 파악해서 읽는 사람들이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대로 알파 교회와 오메가 교회는 닮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도들이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생명으로 대하고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툭툭툭 던져지는데 그게 아예 이 세상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다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 오메가 교회, 이 말세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메신저들이 분명히 일어나는 게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연구를 하더라 하는 겁니다. 9시에 마치기로 했는데 9시에 마치는 걸 목표로 네. 이렇게 하다가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에 대한 초대 교부들의 5가지 영적 접근이 있는데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감동, 이 데오 푸뉴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데오스 하면은 하나님, 푸뉴 하면 숨결입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신 걸 받아 적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요. 선지서의 대부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실은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걸 보고 그걸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숨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는 글, 우리가 하는 말 다 영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으로 내뱉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 어떤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파장.
그래서 계속해서 욕을 달고 살거나 죽겠다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하거나 이러면 그 파장이 주변의 파장들을 다 잠식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주변이 험악해지거나 내지는 우울해지거나 부정적으로 변해요. 이게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그걸 받아 적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이 영적인 파장이 있다니까요. 말, 글, 여러분이 쓰는 말, 여러분이 쓰는 글,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하나님이 쓰신 글, 여기는 다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예. 여러분, 글을 읽을 때요, 전율을 느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의 글을 읽을 때. 저는 많이 느끼거든요. 그걸 필력이라고 해요, 필력. 이 사람에게 지금 필력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막 오싹오싹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막 무슨 컨텐츠, 막 영상 컨텐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의 말에도 여러분 막 오싹오싹하는 게 있거든요. 이 영적인 파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이 말로써 확 선포하시고 글로써 내신 호흡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도 아무거나 읽으면 안 되죠. 책은요, 여러분 책을 한번, 저도 막 책을 써보려고 막 앉았는데 진액을 다 뺍니다. 막 이 혼적인 모든 것, 영적인 모든 걸 다 쏟아서 나오는 게 하나의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 영적 파장이 있습니다. 이걸요, 중보를 조금 깊게 하시는 분들은 어떤 집에 딱 들어가면 책부터 탁탁탁탁 빼서 버립니다. 어떤 그 저자가 어떤 영적 상태에서 그 책을 기록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막 우울한 사람들이 막 무슨 마르크스나 니체나 이런 사람들의 책은요, 또 막 지금은 막 무슨 작가들이요, 마약을 한다거나 접신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술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림도 마찬가지. 그 안에 영적인 파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아무 책이나 막 그냥 보면, 왜냐하면 말이 곧 영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곧 영이다. 그 당시에 했던 그 작가의 생각이나 작가의 영적 상태가 그 책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땐 그거 못 느낍니다. 근데 영적으로 뭔가 침체가 올 때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파장이 우리를 잠식하기 시작합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막 기록된 책들이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 책들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책들은 어느 순간 그 책을 읽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경험도 해보셨죠? 책에 막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을 꺼내서 보게 하시는데 그걸 막 읽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삶의 여러 가지 돌파들이 있기도 하고 영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진액을 쏟아서 지금 여기에 다 쏟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자주 엎드립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말씀을 읽다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말씀 앞에. 이 종교적입니까? 아니죠.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경외함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나에게 이 생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학적인 사람들은 이걸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이거를 받았다. 2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자의 혼과 읽는 장소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읽는 사람의 혼이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정결하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구멍난 통에 물을 붓거라. 통 안에 물이 있느냐? 없습니다. 통 던져버렸죠. 그런데 통 안에를 봐라. 아까 그 찌끼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들아, 읽어드릴게요. 이처럼 타락한 혼은 생명의 물을 간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들을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단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멍이나 틈이 메워질 때까지 혼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신단다. 한 사람이 이 일을 규칙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영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한 비밀들, 감추어진 보물, 뜻을 깨달아 이해하게 되고 빛 가운데로 이끌리게 되는 거란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이 그릇에 이 신비들, 말씀, 보물, 뜻 이런 것들이 깨달아져서 빛이 비춰지는 단계가 오기 마련이다. 그리고 말씀을 크게 소리내어서, 여기서 크게 소리낸다고 하는 건요, 우리처럼 막 목이 아플 정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내 성대에서 자그마한 소리를 내는 정도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하다 보면 예배의 장소도 정결하게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소리라도 여러분 읊조리 의식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의 청소가 일어납니다. 청소가 일어나. 이 속으로 묵상해서 읽으면요 내면의 청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조금 힘들 때는 속으로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셔도 이것이 쭉 청소가 되는 겁니다. 읊조리시면 주변의 장소들조차도 그 파장과 파동으로 이렇게 씻겨지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인 뭐다? 만나다. 그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 그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아니다. 너희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겁니다. 떡에 있지 않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떡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새로운 별명이죠. 감추어진 만나입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신비한 음식이요. 영을 살아나고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을 씹어 먹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씹어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데 속사람의 음식은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씹어 먹는다는 것의 뜻은 말씀을 규칙적으로 진지하게 읽고 이해 유무와 상관없이 계속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규칙적으로 읽는다. 삼시세끼 먹는 것처럼 읽는다는 겁니다. 하루에 한 끼 드시는 분 없죠? 뭐 두 끼 드시는 분 있습니까? 두 끼. 그죠? 주로 아침 먹을 때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 점심 먹고 저녁 먹을 때 저녁 먹지 않습니까? 이거를요 루틴을 만들어 이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루틴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출간된 시편 기도라는 책을 얼마 전에 샀는데 거긴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시편 읽고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그 다음 5시 6시 그리고 자정 이렇게 해서 시편을 계속해서 읽도록 요만큼 만들어 놨어요. 매일. 그래가지고 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시간, 그 다음에 뭐 숨을 거두신 시간, 부활하신 시간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또 막 그 관련된 성경을 이렇게 넣어놓고 다 해보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그런 책들을 펴고 그 보혈기도문 아시죠? 예수님의 보혈기도문 그거 한번 쫙 하고 그것도 다 하면 한 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2개의 선포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몸에 좀 안 좋은 영역 지금 무릎이 좀 아픈데 그 무릎 찾아가지고 무릎 다다다다다 하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선포 딱 하고 그럼 아침에 부담 없이 이걸 좀 이렇게 씻는 기도를 합니다. 하고 시편 기도 딱 펴가지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시간대에 나와 있는 시편들을 쭉 읽습니다. 그게 얼마 막 걸리지 않는데 요즘 그렇게 딱 앉으면요 전율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장소에. 그래서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씻겨진 걸 제가 느끼니까요. 그래서 요새는 막 코로나 때문에 뭐 다른 사람도 못 만나고 유튜브, SNS 이런 걸 자주 보게 되잖아요. 눈도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에 모든 게 다 씻겨집니다. 막 정치적으로 싸우잖아요. SNS 들어가가지고 저는 주로 청와대 이낙연 총리 직접 페이지 거기 들어가 싸우거든요. 막 싸우는데 힘들죠. 오만 욕을 다 들어야 되니까. 한 번은 청와대 거기 하나 달았는데 밑에 댓글이 150개가 욕만 다 읽어주죠. 다 읽어주고 하면은 타격이 오거든요. 힘들다. 근데 그런 정한 시간에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고 방패 탁 하고 이 쓴뿌리가 안 남도록 하고 저에게 놓칠 수 없는 시간인 겁니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성경을 통으로 읽는 것. 통으로 읽을 때 하도 많이 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읽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어떤 구절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 감으면 이게 사진을 찍힌다는 게 막 은사가 있어서 사진 찍히는 게 아니고 많이 보면 사진 찍혀 있습니다. 그게. 예. 그래서 기도 인도할 때도 대충 사진이 먼저 떠요. 그 말씀 구절이. 그러면 그걸 이렇게 찾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기도 인도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사진이 먼저 뜨고 제가 이걸 찾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은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딱 그냥 사진 찍혀져 있는 스캔되어 있는 부분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는. 어쨌든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통으로 읽고 이렇게 하다 보면 씻겨진다는 겁니다. 저는 체감적으로 느낍니다. 이게 씻겨진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이게 계속 하시는 분들도 느끼지 않습니까? 씻겨지는 게 느껴진다니까. 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싸움은 더 치열해질 거고 한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미혹이 여러분 그냥 막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찾아와요. 분별도 못할 정도로 찾아온다니까요. 이런 작업이 없으면요 미혹에 넘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마지막 때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